친 학생이 누구예요? 따님? 어설픈 드러머인데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진땀이 많이 났을 것 같아. 오늘 시작했으니까 방학 동안 내내 와서 하세요. 예? 그러면 금방 실력이 늘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드럼 치는 자리 아무나 안 내주는데 좋은 기회니까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훌륭한 드러머가 되세요. 그런데 드럼을 이제 좀 치게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잘 배운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이렇게 주신 달란트 개발해서 잘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손녀딸이었으면 훨씬 막 관심 눈 켜고 불 켜고 봤을 텐데, 그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2022년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이 하는 거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합시다. 기도도 더 힘내서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 시간에 안 나오시는 분들 많은데 좀 끌고 오셔야 돼요. 끌고. 내년에는 구역 예배를 이제 매주일 여러분 가정 다니면서 순서를 정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장 강사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잘 믿음을 깨우고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더 나오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 역할을 좀 잘 하셔서 내년에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 삼성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가 뜨거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써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건강한 삼성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탄의 공격들, 사탄의 역사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다 대적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눈이 참 많이 왔었죠. 지난주부터. 아마 제가 살아온 동안에는 제일 많은 눈이 내린 것 같아요. 눈을 계속 쓸어 보니까 5, 60cm 이상 내렸어요. 쓸어도 또 쌓이고 쓸어도 또 쌓이고, 여전히 날씨가 쌀쌀해서 안 녹은 데가 많은데요. 그렇게 눈을 막 열심히 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입술이 다 부르터가지고 터졌더라고요. 입술 부르터가지고 터지는 건 제가 전문인데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이번에 처음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입술이 부러졌을 때 그거 낫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많이 이렇게 터져봤기 때문에 경험상 뭐가 제일 잘 듣느냐, 소독약을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약을 바를 때 제일 잘 나요. 근데 소독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독을 하면 거기에 있는 세균들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게 훨씬 효과가 빨라요. 여러분, 왜 거기다 소독약을 하느냐? 세균이 자꾸만 침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이라고 하는 곳으로 말도 하고 우리가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때나 말을 할 때나 세균이 여기 굉장히 많이 감염되기가 쉬운데,
그 부분을 자꾸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면 세균들이 딱 죽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이 소독약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세균이 번식하는데 소독약은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번성할 때에 소독약을 가지고 손을 자꾸 씻는 걸 이렇게 강조했죠. 집에 가서도 비눗물로 자꾸 씻는 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도 역시 소독을 잘하게 되면 그만큼 바이러스 번식하는 것을 우리가 억제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데서는 반드시 손을 소독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손을 통해서 세균 번식이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곳마다 이 세균들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3년 동안 여기 예배실 바닥이고 의자고 문 손잡이고 이런 것들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소독을 했어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 들으러 오기 전에 그런 걸 철저히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아마 거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요. 여러분 이 소독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소독약을 통해서 그런 걸 하듯이 그 소독약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다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걸 좀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다 혹은 사탄이 공격하는 일이다 싶으면 거기다가 어김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자꾸 뿌리고 덮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소독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예방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 눈의 상태가 좀 자꾸 안 좋아져서 노안 검사도 좀 해보고 백내장 검사도 해보고 이제 시력 검사도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점심 12시쯤에 이제 전도대원들이 모여가지고 나폭교회로 가서 3주 동안 전도 훈련을 하는데 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이 자꾸 안 좋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겠지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눈에 있는 눈물이 그 코 속으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냥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눈에 이렇게 고여가지고 눈앞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죠. 흐려지고 자꾸 찍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눈물을 이렇게 자꾸 찍어내는 이런 시간들이 자꾸 늘어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자꾸 이제 눈가에 손이 자꾸 가면요 이것도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눈 주변이 어떻게 좀 붓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고이고 이게 지금 자꾸 손이 가니까 부어버렸는데 가가지고 또 제가 전체를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요. 걱정이 많이 되고 운전하며 가면서도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자꾸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 그냥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취해서 눈에 뿌리고 덮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 눈을 밝혀주시고 눈물이 잘 흘러나가도록 눈물이 흘러가는 구멍도 좀 뻥 뚫어주시고 막힌 것도 없게 확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이게 부은 것도 좀 빨리 가라앉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꾸 눈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부어가지고 눈두덩이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포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 한 20분 정도 운전을 하고 갔는데요. 가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끼는데 나폭교회에 가니까
뭐 별 문제 없이 깨끗이 나았더라고요. 저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한 때마다 자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악한 영들의 방해하는 역사, 이런 것들을 항상 물리치고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보혈을 사탄이 역사하는 곳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일이 있는 곳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덮어서 그걸 딱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더욱 충만해지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끝에 부분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낸다는 거죠. 피가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걸 씻어낸다, 이런 개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피로 뭘 씻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말이죠, 영적인 원리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레위기를 한참 공부를 했는데 구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10장까지 얘기가 뭡니까? 피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자꾸 씻는, 용서받는, 거기에 사용하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요. 근데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제물의 고기는 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워버리고 그 제물을 잡으면서 나오는 피, 이건 반드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릇에 다 담아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번제단에 뿌리거나 아니면 성막 안으로 갖고 가서 뿌리거나 바르거나 이러거든요. 그리고 남은 피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 다 쏟아 부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결국은 가장 필요한 게 뭐였느냐면 피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피를 가지고 사용해서 뿌리거나 덮거나 바르거나 쏟아붓는 이 행위가 있어야만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이 죽어야 되고 그 제물이 죽으면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아니고는 어디에서든지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씻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디에 피가 묻었다 그러면 그거는 빨리 씻어내야 되는 거지.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뿌리고 덮고 바르고 쏟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원리가 신약에서도 계속되는데 바뀐 건 뭡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죠. 짐승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했던 그 구약의 방식에서 이제 그 짐승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고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 그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필요한 곳에 우리가 뿌린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죄를 씻음 받게 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다는 것, 지금까지 이제 우리 계속 공부해 왔지만 그 외에도 이 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나누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마다 그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님의 피를 제일 무서워해요.
더 이상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의 유월절 사건에서 죽음의 천사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과 저주가 올 때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고기를 먹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거든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왜요?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다는 표시가 피를 바른 거였어요. 그래서 피를 보면 이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 들어갈 필요가 없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는 이 모든 것을 막아주는 역할, 그게 이제 피가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명절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거기서 죽음으로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제는 그 피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서 그 피를 필요한 곳마다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또 사탄의 역사들 다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다니엘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면 자기 민족을 이제 돌아가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70년이 거의 다 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가 그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 조상들의 죄, 그 민족들의 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아간 그 백성들이 정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해요. 그때 기도를 며칠 동안 했어요? 21일 동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의 역사를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죠. 왜 그랬습니까? 바벨론 군주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거와 싸우느라고 쉽게 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장과 합해가지고 이 바벨론 군주와 싸워서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며칠 걸렸느냐? 21일이 걸렸어요. 자,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기도할 거예요, 이것저것.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는 어떤 거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그걸 가로막는 놈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놈이 악한 영들이에요. 거기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은 바벨론의 군주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바벨론의 군주, 육신의 세력이 아니고 사탄의 세력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아 가지고 결국은
그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바벨론은 21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사탄이 가로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사탄이 가로막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사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요, 이제 신약 시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거기다가 뿌리면 사탄이 그걸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물론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천사들의 도움보다 더 강력한 힘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얼마든지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소독약보다 더 강력한, 더 치유가 놀라운 치유의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못 오도록 방해도 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라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도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 사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졸려요. 그죠? 저도 기도하다가 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피곤해서 우리가 졸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한두 번 계속 이어지면, 여러 번 계속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깨달아요. 아, 이거는 내가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고 사탄이 내가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구나. 네? 그러면 거기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제목이 하나도 안 떠올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남들은 뭔 기도하나 하고 뚫레뚫레 이렇게 쳐다보고 멀뚱멀뚱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 이 사람도 정상 아니에요. 뭔 기도를 할지 모르게 하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그 악한 영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걸 물리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할 때 사탄은 제일 무서워서 떠나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그죠? 전혀 이상하게 딴 생각을 해. 내가 기도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기도 몇 마디, 기도 제목 가지고 몇 마디 하다 보면 이상하게 생각이, 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 기도 제목은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고 벌써 저 멀리 가 있어요. 예? 별나라로 가 있다고, 별나라로. 그것도 우리를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기하는 놈도 있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자꾸 딴 생각나게 하는 놈들,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다 들어도 금방 빼앗아가는 놈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누가 와서 쪼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고 그랬는데, 그걸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우리 마음에 떨어졌는데, 이게 뿌리도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쪼아 먹었는데, 그 새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아, 지금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고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빨리 그럴 때마다 사탄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게 되면 사탄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기껏 와서 말씀 들어놓고 다 사탄에게 빼앗긴다? 이거 억울한 일이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교묘하게 방해를 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교묘하게 방해해요. 아마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 오기 싫어지는 사람, 그게 이미 습관이 굳어져 가지고 금요일 저녁인데 예배 안 오는 것이 당연시된 사람 많아요. 주일 저녁인데, 수요일 저녁인데 예배 자리에 안 오는 사람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무뎌져 가지고요,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이렇게 되어져요. 그건 사탄에게 엄청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발목에다 족쇄를 탁 채워가지고 소파에 딱 주저앉게 만들어가지고 TV만 보게 만들어. 자꾸 드러눕게 만들어.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이제 자꾸만 예배 자리로 모셔와야 돼요. 예? 그게 말로써 안 되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을 사로잡고 예배의 자리에 못 오게 만드는 저 악한 원수마귀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치니 떠나가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잡고 뿌리고 덮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도 교회 갈까? 예배 시간인데 이제 저녁 예배 좀 드려야지. 그것이 변해서 더 새벽 예배도 나가야지.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꾸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하시라고 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2000년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렸는데 2000년 지났는데 예수님의 피 바짝 말라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의 피는 영원히 산 피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피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피라면, 자 여러분, 피가 우리 몸속에 지금 흐르고 있죠? 이게 살아있는 피예요. 살아있는 피는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속을 돌면서 필요한 세포마다 산소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그 세포가 이제 산소를 취하는 대신 이산화탄소를 주면 그걸 받아 가지고 나오고요. 세포가 영양분을 가져가고 노폐물을 주면 그걸 가지고 나와서 또 신장에 가서 싹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싹 내보내고 세피가 깨끗하게 우리 몸을 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피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피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는 피는 그게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고, 필요 없는 거 받아가지고 또 배출해주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 게 피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그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 속에 생명이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피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고 능력이 담겨 있는데, 피를 뿌리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 금요일 저녁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시간에 사탄이 역사한다면 기도에 여러분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사탄의 방해를 자꾸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사탄의 방해를 받고 있다면 그 사탄의 방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사탄을 제어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나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더욱 강력하게 넘쳐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을 세울 때 위임식이라는 걸 반드시 하게 했어요. 그 위임식을 할 때 온몸을 물로 싹 씻고 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제사장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기름을 뿌려 가지고 그 옷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 거룩하게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만든 옷을 입혀 줍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귓부리에도 바르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도 바르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도 바르는 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제사장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잡은 제물,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뿌리고 또 제단에 뿌리고 성소에 뿌리고 이 남은 피를 다 제단에 쏟아붓는 이런 일을 제사장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제사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마다 제물을 받으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반드시 그 피를 뿌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를 뿌리고 발라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을 행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병균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에 감기, 독감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병균들도 여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자꾸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병이 들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면서 그 질병을 가져다 둔 악한 영들을 내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병을 고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눈멀게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걷지 못하게 하는 귀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일어나 걷고 막 간질을 하던 사람이 낫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탄이 질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병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을 때는 우선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덮으십시오. 그것이 사탄이 가져온 것이라면 사탄도 물리치고 그 질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병이 사탄과 상관없이 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채찍에 맞을 때 우선은 예수님의 온몸의 살이 다 찢겨요. 거기서 예수님의 피가 어마어마하게 흘렸죠. 그 예수님 채찍에 맞는 그 자리는 완전히 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이 하나하나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육신에 내리는 이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채찍에 맞으셨느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가져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아파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이 찢겨지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채찍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 채찍에 맞으면서 흘리신 피, 그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덮으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병원 갈 돈도 없고
약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래서 민간요법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어려서 뭐 소풀을 베거나 뭐 이렇게 낫을 가지고 풀 베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뭐 아니면 홈이라든가 삽이라든가 쇠소랑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농사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몸에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 어머니의 치유 방법은 뭐냐면, 그냥 일하는데 주변에 아무 풀이나 세 가지 섞어가지고 그냥 찧어가지고 상처 난 데 딱 바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거 잘 나아요. 그죠? 그게 우리 어머니의 최고 약이에요. 어디 가서 뭐 약 살 돈도 없고 뭐 약국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심각한 게 아니면 그냥 대충 그렇게 풀 세 가지 이상 뜯어가지고요, 쪄가지고 붙이는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참 잘났어요. 근데 때로는요, 벌레가 물었다. 그럼 뭘 발랐어요? 예? 침 발랐죠, 침. 그러죠? 근데 희한하게 옛날에는 침도 참 효과가 있었어요. 잘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그런 것과 비유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아주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에 아주 고가의 비싼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어떤 약들은 한 번 쓰는데도 몇 억, 몇십억이 가는 약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면 그 약이 있는데도 다 죽는 거지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좋은 약이 있다 해도 돈이 없으니까 그런 약 못 써보고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은데 그 어떤 약보다도 싸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 그 하나님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 피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야.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피를 가지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나도 목사님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며 기도해가지고 이 병이 나았습니다, 이 병이 나았습니다, 간증하는 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의 피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보셔야 돼.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아니면 10번 나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치료하는 걸 경험하시면 그때부터는 맞아,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눈을 못 뜰 정도로 좀 열이 여기까지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좀 줄일까요? 덥죠? 네,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이 마음 먹기 달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느냐 나쁜 마음을 갖느냐,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느냐 나쁜 생각을 하느냐, 그게 다 마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걸 보고 들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왔느냐면 생각을 지나서 우리 마음까지 와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도 있고요, 쓰레기가 되는 것도 많아요. 우리 약이 되고 우리 도움이 되는 것도 많아요. 이거를요 잘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 여과를 해가지고 좋은 것만 들어오고 좋은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미 우리가 분별을 못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이 쓰레기통이 돼요. 쓰레기 같은 것이 들어오면 결국 쓰레기통이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들어와서 그래요. 그거를 싹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진짜 이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 나를 비난했어요, 조롱했어요, 욕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확 상해버리죠. 마음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열받고 낙심하고 또 막 나도 그 사람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맞서서 그냥 나도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온갖 쓰레기들이 막 그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이 파수꾼이 경성하면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다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자꾸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여기를 다 예수님의 보혈로 잘 청소를 해서 귀로 들어오는 것도 좋은 것만 들어와야 되고요, 눈으로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들어와야 되고, 내 입에서 나가는 것도 좋은 것만 나가도록 해야 돼요. 내 입에서 악한 것이 나가면 결국 내 말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그 사람을 절망시키고 그 사람을 낙심시킨단 말이죠. 우리 반주하는 집사님이 딸을 왜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 시간에 드럼을 치게 했을까요? 자꾸 연습할 기회도 주고 하나님께 봉사할 기회도 주고 어려서부터 이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어설픈 드러머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우리 딸이 목사님이 나보고 어설프다고? 나 어설프기는 어설픈데 저런 말을 대놓고 하시네? 상처로 받으면요 진짜 평생 이제 드럼 치기 싫어져요. 아니, 나 안 갈래. 목사님이 어설픈 드러머래. 지금은 어설프죠. 그렇지만 자꾸 연습하면요 금방 좋아지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남을 절망시킬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낙심하게도 만들고 막 화가 나게도 만들고 분노하게도 만들고 막 고민하게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입도 자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여기서 악한 영들이 내 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의 말이 되고 진리의 말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전도할 때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고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말을 할지 하나도 준비가 안 돼서 말을 하려면 벌써 더듬적거리고요,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심장은 두근두근하고 할 말이 없어지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 말을 주신대요. 그 입술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성령이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령이 내 입을 통해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늘 설교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오늘 또 써주세요. 오늘 설교할 때 제가 할 말들 하나님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해도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도 씻고 생각도 씻고 입도 눈도 귀도 다 씻고 할 때마다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만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좋은 것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그럴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지요. 이럴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이렇게 많아요. 사탄이 떠나가고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잘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잘 사용하십시오.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약이 필요할 때 예수님의 피를 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어디 몸이 아파서 약을 먹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발이 잡고 목이 잡고 하면서 그런 소독약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가서 소독하는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십시오. 아, 여기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 여기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씻고 뿌리고 쏟아 부을 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랍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